신문에 컬럼을 쓰고 있는 어떤 분이 유명한 대학 교수를 찾아가서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현대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현대인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규정할 수 있는 그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대학 교수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참 똑똑하고 많이 압니다. 세상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고 우주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가면 갈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점점점 무지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은 많은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점점점 무지해져 가고 있는 것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얼마만큼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잘 모릅니다라고 말하면 무슨 말을 하냐고 그러면서 나는 누구보다도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여러분 대답을 할 겁니다. 나이가 몇 살이고 내가 몸은 어떻게 건강하고 어떻게 병들었고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하고 내 가정은 어떻고 이런 여러분들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현대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모릅니다라고 말하면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외모적인 것이나 신체적인 것이나 혹은 사회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예, 그렇죠? 내 외모는 어떻게 생겼고, 나이는 얼마고, 내가 사회적으로는 무슨 직장에 이런 직장 다니고,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외모적이고 신체적이고 사회적인 것들에 대한 것이지 진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모습은 뭐냐? 진짜 모습. 물론 여러분들은 내 외모적으로,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런 것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으로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육체적인 자기 이해나 이런 사회적인 자기 이해보다가도 영적인 자기 이해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육체와 정신이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해도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신은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네. 이 세상에는 악한 영도 있고 하나님의 영도 있지요. 어떤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신체, 그 사람의 정신이 다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자기 이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퇴직하잖아요. 퇴직하고 나니까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야. 나는 이제 세상에서도 쓸모없는 사람이 됐구나. 나이가 들어서 퇴직했으니까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됐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아주 허전한 생각이 무척 들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결국은 그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허전한 생각을 이겨내지 못하고 퇴직한 지 3개월 뒤에 죽었다는 겁니다. 충격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뭘 말합니까? 사람은 그게 육체라든지 모든 것들은 정신과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적 이해를 가지고 자기를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나라고 하는 영적 존재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면, 그게 확실하면 어떤 사람이 내게 어떤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영적인 이해가 확실하면 내 뭐 사회적인 지위가 좀 흔들려도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흔들리는 사람은 누가 말을 하면 그 말을 듣고는 잠도 자지 못하고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또 사회적인 지위가 조금만 변화가 생기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자기 이해가 바르고 건강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물려받은 것이 있지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내 얼굴, 이건 다 내 몸 상태, 이건 다 내가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 물려받은 것이 아주 좋은 사람도 있고, 물려받은 것이 시원치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물려받은 것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좀 이쁘게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그래서 화장도 매일매일 찍어 바르고 마사지도 받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형외과 가서 자르고 꿰매고 그래가지고 이쁘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이 물려받은 게 내가 시원치 않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런다고 예뻐집니까? 봄바탕이 그런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소용이 없는 겁니다. 미국으로 이민 간 아이들에게 이런 현상은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특별히 백인들만 모여 사는 동네 이민을 간 한국 아이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 가면 모두가 다 아이들이 피부가 백인이야, 하얘. 자기만 노란 거야. 이게 스트레스입니다. 나는 왜 이렇지? 그래서 어떤 아이는 집에 와서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를 5번이나 한대. 아니 여러분, 원래가 노란데 5번 씻는다고 하얘져요? 안 되는 거잖아. 봄바탕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물려받은 게 그런데 5번씩 세수한다고 하얘지는 겁니까? 예. 키가 작은 것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겁니다. 이렇게 하고 높은 굽 신고 그런다고 키가 커집니까? 보면 하이힐 높이 신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 발목이 부러지지 않을까 걱정되더구만. 그런다고 키가 커지는 겁니까? 소용없는 일이거든. 그냥 물려받은 그대로 그냥 감사하게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이게 마음이 안 들어서 이걸 좀 바꿔보려고 하는 사람은 평생 불행하게 살다 가는 거죠. 그러니까 물려받은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몸만 물려받느냐? 아닙니다. 아니요. 성격도 물려받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아이들이 계속 말 안 들으면 어쩌면 꼭 뭘 닮았냐? 닮아요. 아이들이 성격도 닮아. 그러니까 얼굴만 물려받는 거, 신체적인 물려받는 게 아니고 성격도 물려받아요. 재능도 그래요. 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니까 물려받은 바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래야만 내 자신을 바르게 합니다. 내 성격이 어떤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걸 물려받은 걸 인정하고 나를 살펴볼 때 내가 나를 바르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성격이 다 같지가 않아요. 요즘 심리학이 발전하면서 보면 다 사람의 성격 유형이 다 있습니다. 나 이런 성격 유형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와 맞추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건데, 다 성격의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고, 인정하면
나 자신에 대해 훨씬 더 잘 바르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물려받은 것 말고 내가 얻어진 것이 있습니다. 노력하고 애써서 얻은 게 있습니다. 애쓰고 공부해서 얻은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그리고 재산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내가 땀 흘려 노력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땀 흘려서 내가 얻은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거 역시 어느 정도는 물려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만든 것입니다. 어떤 사람 보면 하는 말이 자기는 아무것도 물려받은 것이 없이 오직 자기의 힘으로 전적으로 자기 힘으로 이룬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이건 착각이지요. 열심히 노력해도 재능이 없는 사람은 돈을 못 모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잘 모으는 사람은 그런 재능을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룬 것이지요.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들도 부모로부터 음악적인 재능을 어느 정도 받아서 그래서 더 열심히 해서 저 정도 된 것이지 자기는 물려받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전적인 매물로 이렇게 된 것 그거는 조금 보면 교만이다. 착각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물려받는 것이 있고 그 위에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내 모습이지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물려받은 것도 있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있지만 그 외에 은혜로 더해지는 것이 있는 겁니다. 이런 노력한다고 다 잘 됩니까? 아니잖아요. 내게 은혜로 내가 노력한 비해서 더 많은 것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런 은혜를 우리는 다 받고 살아갑니다.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고 다윗과 아주 친했던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장애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사울의 가문이 모두 다 전쟁터로 죽을 때 이 무비보셋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살아났어요. 죽지 않은 겁니다. 다윗이 임금이 되고 나서 이 요나단의 그 우정 때문에 혹시라도 사울의 임금의 전 임금인 사울의 임금의 가문 중에 남아 있는 자식이 없는가 살폈습니다. 보니까 이 손자인 무비보셋이 있는 겁니다. 자기 친구인 요나단의 아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이 데려다가 자기 식탁에 앉아서 임금과 함께 밥을 먹고 살아가도록 귀하게 다윗 임금이 대우를 해줍니다. 사실은 사울 임금이 다윗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사울 임금의 모든 재산을 다 찾아서 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아들처럼 대우해 주겠다. 약속하고 잘 보살핍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무비보셋이 몸둘 바를 몰라 해요. 사실 자기 할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럼 다윗은 자신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는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봐 주시는 것입니까? 너무 은혜가 감사해서 자기 같은 사람을 불러서 임금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나랑 같이 앞으로 식탁에서 먹고 살 거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무비보셋이 몸둘 바를 몰라서 왕께서는 어찌하여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까? 감격해합니다. 그러면서 무비보셋은 자기는 이제 다윗 왕의 아들이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임금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게 여러분 더하여진 바 은혜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가?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영적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 특별히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신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자, 내가 그러므로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겨주시는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여기시는 바에 의해서 나 자신을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의 자기 인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나 자신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게 바르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동사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보면 동사가 세 동사가 나오는데 안다라는 동사와 믿는다는 동사와 여긴다는 동사입니다. 안다라는 동사는 6절과 9절에 나옵니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서두에 안다라는 동사가 나와요. 8절에 보면 9절에 보면 맨 끝에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안다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동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믿는다는 동사가 나와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믿는다라는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여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맨 끝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라는 동사입니다. 안다, 믿는다, 여긴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중요한 동사 세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그렇게 알고 믿고 그렇게 나를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다.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뭡니까? 우리는 세례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한 사람이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은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주일 설교의 제목이 여러분 얼마나 철저하게 죽었습니까?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다 마친 다음에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목사님 죽었다는 말이 뭡니까?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죽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랬대.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공동묘지에 가서 죽어 누워있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해줘 봐라. 당신들은 살아있을 때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착한 일 많이 했고요. 그렇게 한참 칭찬을 해보아라. 그리고는 다시 말을 바꾸어서 죽어 누워있는 사람들에게 욕을 한번 해봐라. 이 나쁜 놈들아. 그러면 죽어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듣고 오게. 그러면 내가 죽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마. 그랬더니만 이 청년이 웃으면서 목사님, 아니 공동묘에 죽은 사람들에게 뭔 말을 한들 그 사람들이 뭘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이 그게 죽은 거야. 그게 죽은 거야. 죽은 사람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은 남들이 내게 대해서 뭐라 그래도 뭐 소리 안 해. 남들이 내게 아무리 좋은 소리 해도 그렇게 우쭐거리지 않아.
남들이 내게 대해서 5만 가지 나쁜 얘기를 해도 그렇게 열받지 않아. 그게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이야. 그러나 남들이 내게 대해서 나쁜 소리 할 때 막 열받고 그러면 그건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야. 덜 죽었어. 덜 죽었어. 여러분, 우리는 요즘 다른 사람들의 말에 너무 민감한 것 같아요. 누가 좀 뭐라 그러면 그냥 뭐 우쭐우쭐거리고 교만을 떨고, 또 누가 조금 싫은 얘기하면 열받고 씩씩거리고. 왜 이러는 겁니까? 내가 아직 예수 믿고 있지만 예수와 함께 죽지 않아서 그래.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죽은 다음에 보면 우리가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은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고 더 이상 죄에 매이지 않고 의로워진 겁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것이지. 말씀을 믿어야죠.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왔다는 얘기를 듣고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친구를 들것에 매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예수님 계신 그 집안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예수님 앞으로 이 친구를 데려갈 수가 없어. 어떻게 하지요? 이 친구들이 그 중풍병 걸린 친구를 메고 그 지붕 위로 올라가지요. 지붕을 뜯고 그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립니다. 콘크리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집은 그냥 나무 구조니까 예수님 계신 앞으로 뜯어내고 지붕을 그 친구를 달아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이 병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하자 이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자리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걸어 나갑니다. 자, 이 사건 속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이지요?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밖에 안 했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을 듣고 이 중풍병자는 자기 죄가 사해졌다는 걸 믿고 일어난 겁니다. 믿으니까 일어나진 것이지요. 그럼 자리를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 십자가 은혜로 당신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러면 그걸 내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구나.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에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으로 받는 것이지 선행이나 공로로 받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내가 죄 용서 받았으면 나도 남의 죄를 용서해 줘야지.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도 왜 구원의 확신이 없느냐?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이걸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자, 내가 예수 십자가 은혜로 죄를 용서받은 것인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그러면 내 자신부터 나를 용서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이 자기가 용서가 안 돼가지고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직도 이분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라.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스스로 그런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사람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니 나 자신도 그런 사람으로 여기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여겨주시는데 나는 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그 말이죠. 이게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신다면 나도 그렇게 나를 여기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물론 외모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 안에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알고 그리고 말씀을 믿고 나를 그렇게 여기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어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또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아니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데 왜 나는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겁니까? 이게 아직 우리가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데 그럼 나도 내 자신이 볼 때는 나의 별 볼일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시니 내가 나 자신을 볼 때도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으로 나를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왜 쓸모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는데 그러므로 나도 나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게 우리의 신앙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자기인식입니다. 내가 이래도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이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야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들이 이 아침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할 뿐입니다. 거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내가 너를 의롭다 여기노라 말씀하시기에 내가 나 자신을 의롭게 여기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며 늘 기쁨으로 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이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험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선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